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62편 1절로부터 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845면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 62편 1절로부터 5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아멘. 사냥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냥을 할 때 간혹 가다가 사람들이 쳐놓은 올가미에 자기 사냥개들이 걸리는 경우가 간혹 있다고 합니다. 사냥감을 수색하거나 아니면 사냥감을 발견하고 쫓아서 달려가는 도중에 동네 사람들이 짐승들을 잡으려고 쳐놓은 그 올가미에 그만 사냥개가 걸리는 겁니다. 올가미라고 하는 것은 한번 걸리게 되면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서 빠져나오려고 발버둥을 치면 발버둥을 칠수록 이 올가미라고 하는 것은 점점 더 깊게 쪼여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질식해서 죽고 맙니다. 물론 주인이 보는 앞에서야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면야 금방 가서 풀어주면 되겠는데, 문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리고 도무지 어디에서 벌어진 일인지 알 수 없는 곳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참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래도 요즘은 보니까 사냥개들을 목에다가 다들 위치 추적기를 요즘은 다 달아놓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일을 당해도 내 개가 어디에 있는지 금방 알아서 가서 구출을 해 놓을 수가 있습니다만, 예전에는 이런 것들도 없어서 이런 일을 한번 당하게 되면 그 주인이 자기 사냥개를 찾으려고 온 산을 이잡듯이 뒤졌다고 합니다. 이렇게 개들이 올가미에 한번 걸리게 되면 보통의 개들은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발버둥을 치다가 올가미가 쪼여오는 통에 그만 죽게 됩니다. 대부분의 개들이 그렇게 죽게 됩니다. 그러나 그 중에 지혜로운 개들은 올가미에 걸리자마자 바로 꼼짝하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땅에 엎드려서 주인이 오기만을 기다린다고 합니다. 그게 언제인지 모릅니다. 그저 언제인지 모르는 그 주인을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또 주인이 나를 정말로 구해올지 구해오지 못할지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걸 누가 알겠습니까? 못 찾으면 못 구하는 거죠. 그런데도 지혜로운 개는 주인을 기다리면서 그 자리에 꼼짝하지 않고 엎드려 기다린다고 합니다. 특히 추운 겨울철 같은 경우에 그 차가운 눈 속에서 그저 며칠이 걸리건 간에 주인이 오기만을 기다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힘든 일들 중에 하나가 바로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결과를 내가 알고 있고 또 내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가 그 때를 내가 알고 있다고 한다면야 그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이 즐거운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성탄절이 오게 됩니다. 어린아이들이 이제 내가 며칠 밤만 자게 되면 성탄절이 오게 된다, 이렇게 기다립니다. 그리고 성탄절이 오게 되면 나에게 너무나 좋은 선물을 오게 된다, 내가 그 선물을 가질 수 있게 된다, 이렇게 그 결과를 기대합니다. 이렇게 때와 결과를 알고 있으면 그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이 마냥 즐겁기만 합니다만, 그러나 언제일지 모르는 끝없는 기다림,
그리고 그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한 기다림이라고 할 때 이것은 너무나 견디기 힘든 어려운 일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그 결과를 장담할 수가 없고 그 때를 알지 못하는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치열한 내적 싸움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올가미에 걸린 개가 자기 주인을 기다린다는 것, 이건 그저 시간이 지나가기만을 바라면서 그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저 가만히 땅에 엎드려 있는 그런 기다림이 아닙니다. 지금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가장 치열한 침묵의 투쟁입니다. 땅에 엎드려서 꼼짝하지 않으면서 혹독한 자연과 지금 치열한 투쟁을 벌이고 있는 중입니다. 주인이 반드시 올 것이다 라고 하는 주인에 대한 믿음과 그 반대로 주인이 오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그 불신, 그 사이에서 치열한 투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올가미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어서 발버둥 치고자 하는 그 자기 자신의 어떤 그 본능과 지금 아주 치열한 내적인 투쟁을 벌이고 있는 중입니다.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이 치열한 침묵의 투쟁에서 승리하여야만 이 올가미에서 구조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이 이것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또 5절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지금 자기 자신에게 너는 잠잠히 기다리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기다리되 잠잠히 기다리라. 잠잠히 기다리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이 잠잠함이다라고 하는 것은, 잠잠함이라고 하는 것은 소극적인 의미를 갖고 있지 않다 하는 겁니다. 이거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 그냥 소극적인 그 자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또 현실 도피를 말하는 것도 아니라, 지금 내 눈앞에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일을 내가 똑바로 직시하기가 두렵고 어려워서 그것을 외면하고 숨어버려서 그저 가만히 있는 그런 잠잠함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사람에게 겁탈을 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너무나 끔찍한 일을 당했습니다. 이렇게 큰 일을 당했을 때는 모두 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이 어려움을 당한 딸을 어떻게 위로하고 회복시키고, 그리고 이 일을 어떻게 수습해야 하는가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만, 이때 야곱은 잠잠하였다 합니다. 창세기 34장 5절 말씀을 보면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자기 아들들이 돌아올 때까지 그저 잠잠하였다 합니다. 지금 자기 친딸이 당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잠잠하였다고 합니다. 아들들이 오기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그저 모르는 척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일을 수습해야 할 마땅한 책임을 아버지 야곱이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아들들한테 떠넘기려고 아들들이 오기까지 그저 잠잠하였다. 너희들이 알아서 해결할 문제이다. 난 모른다. 이렇게 잠잠하였다고 합니다. 자기 딸을 어떻게 위로하지도 않았고, 이 일을 어떻게 풀어야 할지 기도도 하지 않았고, 그저 모르는 척,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척하면서 잠잠히 숨어버린 겁니다. 이 잠잠함이 오늘 시편 62편에서 말하는 그러한 잠잠함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시편의 기자 다윗이 큰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였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담이 무너질 때 순식간에 와르르 무너지잖아요. 나를 사방에서 담이 둘러싸고 있는데
이 담이 한꺼번에 와르르 무너지듯이 지금 나를 둘러싼 모든 사람들이 나를 일제히 공격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4절 말씀을 보면 그 원수들이 나를 공격하는데 지금 거짓말로 있지도 않은 일을 꾸며서 나를 모함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를 둘러싸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내 앞에서는 나를 축복하는 것 같으나 뒤에서는 무서운 칼을 갈고 있으면서 나를 공격하되 일제히 담이 무너지듯이 와르르 무너지듯이 나를 공격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때 다윗이 얼마나 할 말이 많았겠습니까? 그건 사실이 아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거짓말을 듣고 그건 사실이 아니다. 그건 거짓말이다. 얼마나 할 말이 많았겠습니까마는 오늘 시편 기자 다윗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잠잠하라고 스스로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잠잠하라. 여기에는 많은 뜻이 들어있습니다. 잠잠하다라고 하는 이 뜻에는 먼저는 인내하라 하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견디라는 겁니다. 기다리라는 뜻입니다. 잠잠히 견디면서 기다리라. 이 일로 포기하지 말고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고 하더라도 절망하지 말고 이 일로 삶을 포기하거나 신앙을 버리지 말고 오직 믿음 안에서 굳게 인내하라 하는 뜻이 있습니다. 잠잠하라. 그 둘째는 자기 자신을 내려놓으라 하는 뜻이 있습니다. 할 말이 많죠. 나는 억울하다. 내가 누군지 아느냐? 한 나라의 왕이다 내가.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가 있느냐? 할 말이 많겠습니다만 그러나 내가 내 자신을 내려놓지 못한다고 한다면 나는 잠잠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누군데, 내가 이 나라의 왕인데 라고 하는 이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잠잠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를 내려놓으라고 하는 뜻입니다. 잠잠하라. 나를 내려놓으라. 여러분, 사실 나라고 하는 존재가 사실 본래 별거 아닙니다. 내가 내 자신을 볼 때 내가 굉장한 것 같아 보입니다만 사실 나라고 하는 존재는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만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어렵고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면서 삽니다. 지금 내가 나를 내려놓지 못하니까 나만 특별히 억울한 것 같아 보이고 내가 나를 내려놓지 못하니까 특별히 나만 내 자존심이 상하는 것 같아 보이는 것이지 실제로 나를 다 내려놓고 보게 되면 내가 당하는 이 모든 일들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별게 아닌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내려놓아야만 내가 하나님 앞에 잠잠할 수가 있습니다. 잠잠하라 그 세 번째는 믿고 순종하라 하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그 경륜에 순종하라는 뜻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께서 다 이 모든 일들을 선하게 다 바꾸어 놓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 걸으면서 순종하라. 물론 억울하죠. 할 말이 많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벌어지고 있는 이 악한 일들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다 선하게 바꾸어 놓으실 것을 믿으라.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경륜에 너 자신을 내어 맡기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말은 그저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 두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난 모르겠다, 난 내 인생 난 모르겠다,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치열한 침묵의 투쟁을 하라는 겁니다. 치열한 침묵의 믿음의 싸움을 하라, 잠잠히 하라 하는 뜻입니다. 잠잠히 침묵하면서 믿음의 싸움을 하는 겁니다.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저주하지 말고 함부로 하나님은 안 계시다,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함부로 말하지 말고 잠잠히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선한 길을 기대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싸움을 싸우라 하는 뜻입니다. 이 잠잠함의 모범을 보여준 인물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요셉을 들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끔찍이 사랑을 받은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그렇게 끔찍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부잣집 막내 아들로 태어나서 어려운 일 한 번도 하지 않다가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저 외국으로 팔려 나가서 거기서 힘든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요셉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삶을 포기하지 않았고 자기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말도 안 되는 나락으로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자기의 삶에 처한 상황에 최선을 다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일어섰습니다. 그래서 노예로 살다가 보디발 장군의 그 모든 집안을 관리하는 최고 관리자의 지위까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또다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이번에는 감옥에 들어갑니다. 보통 사람들 같았으면 끝장났다 했을 겁니다. 내 인생 여기서 끝났다. 더 이상 아무런 소망이 없다. 더 이상 내 인생에는 바랄 것이 없다. 내 인생은 완전히 끝장이 났다 생각했을 것입니다만, 그런데 거기서도 요셉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잠잠히 거기서도 하나님을 신뢰했고 거기서도 자기에게 맡겨진 삶에 최선을 다하면서 살았습니다. 이 과정 가운데 얼마나 자기가 갖고 있던 자존심이 상했겠습니까? 내가 누군 줄 아느냐? 내가 우리 아버지 우리 야곱의 사랑받는 막내 아들이다. 그런데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가 있느냐? 내가 누군지 아느냐? 저 유명한 보디발 장군의 집안 전체를 관리하는 최고 관리자인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 나는 바로 요셉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 내려놓고 자기 자존심 세우지 않고 그저 하나님 바라보면서 맡겨진 삶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았습니다. 이 일들을 어떻게 견딜 수가 있겠는가? 내 자신을 내려놨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했을 겁니다. 내가 내 자신을 계속해서 붙잡고 내 자신에게 집착하였다고 한다면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절대로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럴 수가 있느냐? 나에게 그 놀라운 꿈을 보여주실 때는 언제이고 나를 이렇게 아주 어려운 상황까지 이 끔찍한 나락으로 나를 떨어뜨릴 수가 있겠느냐? 어떻게 나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을 수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 같은 것은 없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비록 지금은 알 수 없습니다만 그러나 그 높으신 하나님의 경륜을 믿고 의지하면서 잠잠히 순종하면서 주어진 길을 걸어갔습니다. 비록 그 길이 보잘것없고 그 길이 비록 험한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길인 줄 알고 걸어갔다고 하는 겁니다. 그동안에 얼마나 할 말이 많았겠습니까? 나는 억울하게 애굽으로 팔려왔습니다. 나는 억울하게 감옥에 끌려왔습니다. 나는 아무런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이건 뭔가 잘못된 일입니다. 이렇게 할 말이 많았겠습니다만 그러나 이 일로 요셉은 포기하지 않고 또 머리 싸매고 드러눕지 않고 또 반대로 세상을 저주하며 복수의 칼을 갈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비록 지금은 고난 중에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하루하루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때를 잠잠히 기다리면서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하면서 살았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잠잠히 믿음 안에서 기다리는 자의 삶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중에 62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읽는 중에 유독 강조되는 표현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건 오직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요새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만을 신뢰한 겁니다. 내가 내 자아를 의지하고 내 자아를 내세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때를 잠잠히 기다리라. 그저 시간을 의미 없이 흘려보내지 말고 이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잠잠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대림절 셋째 주를 지나고 있습니다.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을 묵상하는 절기입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를 우리는 또한 오랜 시간 동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런저런 기도의 제목을 갖고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기를 또한 오랜 시간 동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너희는 잠잠하라, 너희는 하나님을 믿고 잠잠하라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목자가 되어 주심에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러한 저러한 일들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한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갖고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응답이 늦어질 때 우리들의 마음이 불안해지고 우리들의 마음이 어떻게 할 줄 몰라 초조해짐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마음으로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잠잠히 기다리라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듣게 하여 주옵소서. 잠잠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원망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우리의 믿음의 길을 침묵으로 잠잠히 투쟁하면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감사하며 찬양하는 주님의 귀한 복된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고 감사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